장로님에게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은 자기께 되는 겁니다. 예. 이영채 지사님 신약 일독 하시더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청원, 패티션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인생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밥거리, 먹거리를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밥, 빵, 떡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물론 밥 굶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때거리 먹을 거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만큼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먹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한테 25년 만에 역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경제가 무너져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뒤진 게 25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일본에게 추월을 당했어요. 2%가 안 됩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 이런 경제 성장률은 유례가 없고 IMF 때 겪었던 일들보다 더한 것을 겪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금이 60조가 지금 덜 거친다고 그러죠. 나라 살림에 60조가 빵꾸가 났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해야 된다면 경제부총리부터 갈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죠.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줘야죠. 밥거리 먹을 거리도 없지, 일할 자리도 없지, 애를 못 낳지, 집을 언제 삽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까? 애를 낳습니까? 0.7%가 뭡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떤 여성 학자가 그 TV에서 보셨어요? 이게 머리를 쥐어싸면서 어머나 하고 놀라는 장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석해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여러분 신문 텔레비 안 보십니까? 한국이 소멸될 나라 일본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바닥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일본의 의미일진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주기도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는 each day입니다. 오늘은 today이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날 필요한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죠? 그날 내게 꼭 필요한 것, 꼭 기묘한 것, 먹을 수 있도록, 때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갑자기 아멘이 살짝 줄어드는. 많이 버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 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본문의 원문의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내 먹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give us today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에게가 떨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의 양식, 즉 내 밥거리, 내 일거리, 내게 오늘 필요한 내 먹을 것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에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32절 한번 좀 열어주세요.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 기도의 일본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잠시 후에 같은 6장의 31절 이 앞에 한 25절부터 오면 너희를 위하여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는 이런 거 걱정하는 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는 그거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뒤에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다가 32절, 다시 32절 읽고 넘어갈게요.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끝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거야.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밥거리 먹거리 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33절로 넘어가 봅시다. 왜 이방인이 구한다고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가 참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은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앞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게 오셨어요. 와 있어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그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난주 수요일 우리 직분자 교육 1번에 이 말씀을 다루었어요. 어저께 월상 예배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월상 예배는 올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을 뒤따르게 하지만, 뒤따르게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부모, 형제, 처자식도 미워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소유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내 모든 업적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운 빠집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더하여 주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이 전부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깊은 내용들은 지나간 설교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본문 좀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9절, 그쵸? 예. 여기 보세요. 이 꽃은 들꽃입니다. 이름 없는 들꽃.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10월 25일 수요일에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에 국화꽃이 필 겁니다. 같이 가시죠. 좋은 한정식집 예약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국화꽃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 인생의 가을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화꽃이래요.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솔직히 명품을 입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입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명품을 입으면 멋있죠? 안 멋있다고 하실 분 있습니까? 멋있는 건 멋있다고 인정합시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행복축제 때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미리 선공개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 양반 때문에 E는 MC 자승 뭐 이래가지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 아닙니까? 엄청난 과학자, 천재 아닙니까? 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시작한 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저는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차르트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우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름다움, 솔로몬의 아름다움 기가 막힌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화꽃 한 송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30절. 들풀, 이 들풀은 그냥 아궁이에다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철마산에 있는 우리 교회 묘지를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에 추어탕 집에 장로님들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유명한 집이래요. 그 집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으냐면요, 이만한 가마솥이 있고요, 아궁이에다가 참나무를 떼고 있는데 그 열기가 참나무 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 걸려있는 가마솥,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자랄 때 교회 가마솥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가마솥 같이 보고 컸는데 제 몸에 영광의 흔적이 있답니다. 제가 이거 일부만 할게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비밀입니다. 집사람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몸에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제 몸에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푹 파여 있는, 그래서 그 아물어 있는 상처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님 강릉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마당이 저희 집이고, 집이 문 열면은 교회 마당이고 옆에 방이 있는데 교회 가마솥 걸어놓고 이제 밥하고 했잖아요. 가마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어릴 때 거기가 제 놀이터니까 거기서 놀다가 가마솥이 굴러가지고 가마솥 손잡이 있는 날카로운 데가 제 허벅지에 박힌 거예요. 깊이 상처가 났어요. 영광의 상처가 제 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잘 안 보이는데 가마솥의 흔적은 보이는. 죄송합니다. 저기 점심시간에 좀 편안하시라고 이런 말씀도 좀 한번 드려봤는데요. 아궁이에다가, 여러분 같은 아궁이에 같은 가마솥이 걸려있어도 참 숯을 떼니까 그 추어탕 맛있더만요. 뜨끈뜨끈한 열기가 이건 진짜 따뜻해지고 그 앞에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들풀거리 갖다 집어던져서 태우면 그거 뭐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깟 참숯, 참나무 숲 될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라. 우리 말씀 아침 나비 찬양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나는 뭐 그냥 아궁에다 집어던져지는 그냥 들풀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먹을거리, 밥거리, 일할거리 주시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먹이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밥거리 주세요, 먹거리 주세요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이 나라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깊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기 시작하면 저절로 양식을 주시고 저절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모습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마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그 돌덩어리들을 떡덩어리로 만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뭐는 못하셨겠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떡,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먼저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진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내 목숨도 내 영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놓을 수 없는 내 가족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시작하면 영적 질서가 단추가 딱 맞아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갈 길이고요.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삶에 유일한 참된 빛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그냥 말씀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갈 방향만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기도문의 결론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더하시는, 기름진 것으로 표적으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예를 두 분을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자, 여기까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삭개오예요. 전에는 못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솔로몬이 입은 것처럼 입어보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작으신 분이 솔로몬처럼 뭐 5만 것 막 걸치고 5만 것 막 끼고 뭐 그냥 왜? 무시 안 당하려고. 나 깔봤지? 나 세리쟁이라고 욕했지? 뭐 웃자고 저쩌고, 나 봐라, 나 이렇게 잘 산다, 5만 것 다 가지고 치장을 하고 폼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그가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몰라도 그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다 나누어주고 네 갑절 갚겠습니다. 여러분, 두 갑절 갚으면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2배로 갚으라는 게. 근데 내가 떼어먹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구했더니
9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그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찍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2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 죽어 마땅한, 처형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이르되 예수님 다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죠? 갑자기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아멘. 오늘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 엎드려 울고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이 오늘 투데이 세메론이라는 헬라어는요 now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투데이뿐 아니라 now. 지금 당장 먹거리가 떼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하거늘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 그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도 수지 맞았어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너 오늘 지금 이제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멋진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좋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내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훌륭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한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그들이 약하면 나는 더 약합니다. 그들이 실족하면 나는 더 애탑니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질 텐데요, 우리 김용선 집사님